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사사기 제1장.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미로다.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락사를 아내로 주리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라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나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아나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남제일교회 성도님들, 어제 주일 잘 보내셨죠? 이제 오늘 새로운 월요일 그리고 두드림 기도회가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어제 조동희 목사님 오후 예배 때 따지러 오라고 하셨는데 이것저것 기도하며 또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또 이해한 거는 하나님 앞에 잘 은혜롭게 따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매일 성경이 아니고요. 두드림 기도회 기간에는 사사기 말씀을 매일 한 장씩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장입니다. 좀 긴 본문인데요. 1절부터 36절입니다. 뭐 전체를 다 볼 수는 없겠지만 오늘 짤막짤막한 내용들을 같이 나누면서 이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돌아보고 오늘 하루를 좀 저희가 챙겨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면요. 사사기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러분 이 1절로 딱 보면 이제 사사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어떤 내용일지 한 번에 빡 느낌이 오시죠. 하나님의 종이었던 순종의 종이었던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그대로 다 행했던 이 여호수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너희도 선택해라 라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지켰던 그 여호수아가 이제 죽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감사하게도 죽은 후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는 장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먼저 누가 먼저 올라갈까 어떻게 할까 쳐들어갈까 막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하고 계속 소통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1절부터 6절까지는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러 지파들이 온전한 순종의 열매인 승리를 얻어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6절 이하부터는 뭔가 분위기가 조금씩, 많이는 아닌데요, 조금씩 바뀌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점점 여호와라는 단어가 이제 좀 사라져 가기 시작하고요. 사람들의 이름과 사람들의 말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지요. 우리 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는 말씀으로 일들이 진행이 되는데 그 이후로는 그런 말씀이 많이 실리지 않습니다. 보여주는 거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전체로 보면 1절부터 20절까지는 정복, 유다와 시몬이 아주 잘 정복한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36절까지는 정복의 실태라고 할 수 있는데 완전 정복이 안 됐어요. 요셉 지파도 출발은 좋았고 잘 정복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보면 유다 지파는 철병거로 인해서 정복하지 못하고 베냐민 지파도 여부스 지역을 점령하지 못했고 에브라임도 게셀 지역을 점령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점점점 처음에는 점령했고 그것을 다 차지했고 했던 내용이 나오다가 뒤에 가면 갈수록 이상하게 못 쫓아냈다 못했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오게 되지요. 이제 이게 사사기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가 죽게 된 후에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보려고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적응하기 시작한 것이죠. 잘 보세요. 19절은요 더 충격적이에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심으로 함께 계셨어요. 근데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을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했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여리고성을 점령한 사람들이요, 철병거 때문에 땅을 정복하지 못했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 전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까지 있었는데, 이 얘기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으나 이스라엘 백성이 무언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예입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그런 말씀이 나오게 되지요. 점점점 못 쫓아내는 상황이 나와요. 누군가는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의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2장에 가면 이제 그 얘기로 선지자가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있었는데 계속 점령하다가 후반부에 오면 점령하지 못하고 심지어 한쪽에 보면은 점령하지 않았다라는 표현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점령하지 못하고는 능력이 좀 부족했을 수 있지만 않았다는 자기가 스스로 안 한 거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34절에 보면요, 전세가 역전이 돼요.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점령을 하러 갔던 단 족속이요, 단 자손이 아모리 족속에게 밀려가지고 고립을 당하는 상황까지 전세 역전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모습이 한 장 안에 전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와,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그랬냐? 순종, 불완전한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상황을 바라봤던 거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이 정도면 됐어, 끝까지 해보지 않고 이 정도면 됐어, 살만해. 야, 이 정도 땅이면 우리 먹고 살만해. 우리 인구가 이 정도인데, 우리 지파 인구가 이 정도인데 이 정도면 먹고 살만해 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이해진 믿음과 순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자꾸 이제 헛발질하게 되는 거예요. 죄 짓지 않아야 되지만 죽지 않을 만큼만 우리 좀 짓자. 죄 들통나지 않을 만큼만 우리가 좀 지면 되지 뭐. 사회적으로 지탄받지 않을 만큼만 사회적으로 우리가 욕먹지 않을 만큼만 죄 지면 되지 뭐. 하나님이 완전히 노하시기 전까지만 우리가 죄 지면 되지 뭐.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해서 뭐 끝까지 다 해야겠어? 요 정도까지만 해도 우리 잘한 거야 라고 스스로의 한계를 정해놓고 오늘 말씀대로 정복하지 아니한, 내쫓아버리지 아니한, 우리 안에는 불순종을 내쫓아버리지 않고, 우리 안에는 죄악을 내쫓아버리지 않고, 우리 안에 교만함과 게으름과 나태함을 내쫓아버리지 않고 인생을 살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됐어요? 헛발질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적당히 살만하니까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스스로 한계를 정하시면 안 되고, 우리 한계는 누가 정해주시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싸우라 하시면 가서 싸우는 거고, 거기까지다 하면 거기서 쓰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혹 오늘 하루 우리가 인생에 헛발질하지 않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깊이 묵상하면서 한 시간을 주님 앞에서 정성스럽게 살아가고 완전한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헛발질하지 말고 하늘의 문을 두드립시다.